자, 진짜 한 달이나 늦게 개강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막 책 읽고 막 준비를 하고 해도 한 거를 딱 해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래서 편하게 또 방학 때문에 더 끊어갈 거니까 편하게 이제 한 과식이 끊기면 뭐 끊어서 가고 그 다음에 가고 그래서 33과까지 좀 잘 보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서론인데요. 앞에 네모칸 제가 읽어 드릴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 아래에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을 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설립한 모 교회의 교리적 표준을 버리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찬성함이니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 이거 신앙고백서와 성경 대소요리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이게 총회 헌법책에서 제가 우리 합동 총회 헌법책에서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이에요.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성경 대소요리 문답이 성경이 밝게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이제 소 대요리 문답 위에 합동 측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동 측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는 자들이 다니는 교회다 라고 말해도 무방한 거죠. 그러므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총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교리로 만든 아주 중요한 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와 신학교에서 가르쳐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교회에서 배워보신 분 있어요? 그 여러분 한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을 텐데 합동측 교회를 혹시 다니셨다면 배웠어야지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봤다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사실은 합동측뿐만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교회들은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모르고 있죠. 한 번도 배우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 많이 본 게 그래도 소요리 문답이에요. 소요리 문답. 전 소요리 문답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아. 근데 신앙 고백서는 그 선택 과목에 있는 얘기고 우리 저게 없었어요. 커리에 없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처음 알게 된 그러니까 이게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연구하면서 같이 배워가는 것 같죠. 일과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지 않나. 교회와 학교는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합동측 목사인데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가지고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시간이 좀 많이 쏟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고백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했을 때 신앙고백은 우리가 이해한 것을 명확하게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고백을 체계적으로 진술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가 믿는 바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정리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믿는 바가 이거예요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거지. 그리고 신앙의 논쟁이 불거질 때, 이단 사상이 들어올 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신앙 논쟁이 하나 있었어요. 뭐 큰 논쟁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 논쟁이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논쟁이었던 게 왜냐면 어떠한 주장을 그게 맞네 틀리네 신학 그 교수들이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어.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어. 그거는 그냥 일단 맞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합동 측은 이거 갖고 싸우면 안 돼. 뭐 감리교랑 뭐 이렇게 이게 맞냐 아니냐 이렇게 논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게 논쟁할 필요가 없는 기준이라는 거야. 그래서 교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럼 왜 성경을 배우는데 교리를 배워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카테고리 내서 좀 설명해 놓는 거예요. 내적 외적으로 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봐야 되지? 아니면 성경 내용이 뭐지? 라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겼을 때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약간 이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웬만한 문제는 찾아보면 다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도 여전히 그런 고민을 해왔고 그리고 그 고민의 치열한 결과로 이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배워두는 게 유익도 하고 좋습니다. 좋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속한 사람들은 같은 신앙 고백을 제시해 그들의 지식을 확증해야 된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같은 신앙 고백. 너가 고백하는 내가 고백하는 다르지 않는 신앙 고백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배워가는 거죠. 지식을 같이 하는 거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역사. 뭐 역사라고 하면은 저는 역사를 뭐 명확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래도 이제 이런 역사 가운데 써주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역사. 영국의 종교개혁과 청교도 운동. 영국의 종교개혁 운동은 통치자의 뜻에 따라서 진행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영국의 종교개혁 운동과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운동이 양상이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종교개혁을 왕이 시작했어, 왕이. 스코틀랜드는 서민들이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다운으로 내려온 거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죠. 근데 좀 생각해보죠. 통치자가 그러면 신앙이 좋아서 종교개혁을 하겠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런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종교개혁을 한 게 좀 많기 때문에 사실 영국의 종교개혁은 약간 중간에 트러블도 많고 문제도 많았어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대립했고 이 사이에서 순수하게 간절히 종교개혁을 바라는 사람들로 인해서 청교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영국의 종교개혁이 되게 막 약간 유익과 이익을 따지면서 약간 정치적으로 진행을 되니까 그 사이에서 정말 제대로 된 종교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이제 청교도로 생긴 거예요. 청교도 혁명. 찰스 1세 때 박해가 심해져서 종교개혁자들이 내전을 일으켰고 이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엄숙 동맹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안정화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이제 도움을 청한 거예요. 영국이 도움을 청한 게 아니죠. 그 혁명을 하시는 사람들이 그 신앙 혁명을 하는 청교도들이 이렇게 도움을 청했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진지하고 경건하고 박학하고 현명한 목회자들로 이거 거기 써 있어.
목회자들, 그러니까 그 많은 목회자들 중에 리더급들이겠죠. 그러면서도 아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총회로 모였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개최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들을 아니면 교리들을 정리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이럴 때 정리할 때가 굉장히 정리를 잘 하겠죠. 왜냐하면 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막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정치적으로 뭐 이걸 쓴다고 얘기한다면 정치적으로 신학과 신학을 쓰려고 할 때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막 얻는 거는 반대하고 반대하는 이유도 되고 막 이렇게 한다면 이단적 사상들이 사실 스물스물 생겨나기 시작하겠죠. 그 사이에서 지켜내려고 이제 스코틀랜드에 도움도 요청하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되게 치열한 고민을 했을 거라는 거야. 이거 넘어갈 수 없어. 이거 이상 우리는 합의 볼 수가 없어. 이것만큼은 지켜내야 돼. 라는 것을 좀 아마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을 거다. 그때 총 150명이 6433년 1643년 7월 1일부터 49년 2월 22일까지 5년 7개월이래요. 1100회 이상의 모임을 가져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 예배분법, 장로의 정치 규범 등 4개의 문서가 작성되었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좀 맞다고 여겨서 이것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장로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장로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거를 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들어는 봤지? 네.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장로회는 들어는 봤어요. 그래도 들어는 봤어요. 이게 우리가 회중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장로에게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얘기하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지향하는 목적은 엄밀하고 신학 체계를 이제 조직적으로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을 두루 살펴서 주요 교리를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특히 구원의 서정이나 구속 역사를 위한 과정을 좀 자세히 서술했다고 하는데 일과는 그게 아닌데도 굉장히 길더라고요. 구원의 서정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성경에 대한 얘기인데도 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도 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저한테 갖고 있는 책이 요만한 책이 하나인데 하나는 3권짜리로 이만큼 합치면 두께가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썼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각 시대와 각 나라와 교회의 혼란을 빠뜨렸던 논쟁의 주제들과 이단 사상들이 엄밀하고 정확하게 반박하여 우리의 신앙 내용을 확립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이단적 사상들이 잘못됐음도 아마 얘기가 될 거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기독교 기초적인 교육 자료로 삼기에 유용하다. 제가 이걸 많이 봤는데 오타가 진짜 많더라고. 제가 강의 안에 오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훈이가 지금 받은 거는 오늘 고쳐서 올렸거든. 그래서 지훈이가 받은 것만 오타가 수정된 걸 거야. 하여튼 그래요. 오타 많다. 유용하다. 그래서 각 장의 배열이 일관성이 있고 그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각 표현마다 증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마다 지침서로 삼기 훌륭하다. 핵심 교리들을 다룰 때 명확한 교리들을 다루지만 동시에 일부 난해한 교리들도 피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지성인이니까 교회 이런 교회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라서 아마 여러분이 가진 질문들을 해결해 내려고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되게 항상 쉬운 내용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어려운고 난해한 내용도 대답을 하려고 했다. 제가 그 학부, 신학, 총신대 학부를 다닐 때 되게 막 신앙적으로 이제 궁금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게 주로 어디서 풀렸냐면 그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 사실 시험 공부하면서 본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했던 게 다 있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서를 써왔고 설명을 해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고민하시고 지금 고민하시고 막 이런 건 뭐지?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강의가 좀 느려서 답답해서 책을 읽겠다 그러면은 제가 책 추천해 드릴 테니까 가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읽어보셔도 되고 뭐 아니면 그냥 좀 기다려서 천천히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읽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열심히 그래서 연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얘기가 좀 마음에 와닿죠. 우리는 역사 위에 서 있는 존재고 과거의 신학자들은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그것을 딛고 서 있다. 우리는 역사 위에 서 있어서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연구해 놓으신 것을 무시하면 안 돼.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열심히 연구해서 기초적인 우리의 신학을 배우고 우리 시대의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기본적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또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거 별로 쓸까 말까 고민하다 그냥 썼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구조예요. 그래서 주제가 33개가 이렇게 있고 오늘 여러분한테 나눠주는 게 성경에 관한 1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이만큼이 33번까지 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런 강의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어. 그리고 오늘 강의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정한 게 9시 15분에서 20분 사이 강의는 끝내겠다. 그러면 중간에 강의가 맞춰질 수도 있어. 그게 맞춰지고 그 다음번에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강의안과 함께 여러분 그 파일첩을 드린 거예요. 파일첩에 모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되죠. 다만 이제 강의가 좋은 게 1강 뭐 성경과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연결되어 있다 뭐 이렇지 않아. 크게 성경으로 하나 주제 끝나고 하나님 삼위일체로 하나 끝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 끝나고 하나 이렇게 그 다음 거 넘어가니까 중간에 끊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방학 되기 전에 뭐 섭리까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섭리까지 끝내고 그 다음번에 이제 인간 타락과 죄의 형벌 이렇게 그냥 이어갈 거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서 10항까지 있는데요. 1항이 특별 계시인 성경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모칸에 쳐져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래서 1항은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성경의 1항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선, 지혜, 그리고 능력을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낼지라도 그러나 그것들은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어때요? 그 문장이 되게 아주 안 자연스럽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영어 해석해 놓은 거라서 그래. 그래서 책을 하나 봤는데 여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책에는 이렇게 써. 다른 책에는 약간 달라 또. 왜냐하면 영어로 해석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장이 길고 끊기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긴 하지만 영어라서 그렇다. 그래서 나는 이거 너무 모르겠다 못 보겠다 그러면은 제가 다행히 또 제가 영어 그
신앙 고백서도 갖고 있어요. 파일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제자가 자기네 교회 청년부한테 가르친다고 한글로 봤더니 너무 못 알아듣겠어서 영어를 해가지고 해석해 놨더라고.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읽어보시면. 근데 저 영어를 못하는데 그래도 그게 이해가 좀 더 낫긴 해요. 그걸 보는 게 이해가 좀 낫긴 해. 그래도 뭐 한글로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교회에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후에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타락과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해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동일한 진리 전체를 기록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성경을 기록했다는 얘기죠. 이것으로 인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는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오늘 이거 1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번 계시입니다. 1번 계시. 여기 모든 사람은 두 번 적혀 있죠. 한번 지우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을 알 수 있다. 지금 세 번째 줄까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본성에 속한 이성의 능력과 감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을 심으셨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나와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능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본성으로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식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양심을 심어 넣어서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학습을 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신인식이라고 그래요. 신인식. 신에 대한 인식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신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믿고 어떤 걸 믿는다는 얘기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놨다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1, 2, 3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창조와 섭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창조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 모든 과학과 모든 것들이 설명해낼 수 없는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요. 이거를 증명해낼 수는 없죠, 누구도. 다만 다 가설을 제기할 뿐이야. 그래서 막 그 자연을 보고 볼수록 진짜 누군가가 창조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잘 모르겠구나, 이런 인식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를 바라보면 최상의 존재가 만물을 유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감각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성과 창조의 섭리의 역사만으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알기에 자연이나 우리의 감각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자연과 뭐 이성과 감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이라던가 하나님의 넓은 계획이라던가 역사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절에 알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인 교회에게 온전히 기록된 계시를 주셨어요. 그 얘기를 그 아래서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믿는 바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 초자연적 계시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화로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계시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 시작적인 지워도 돼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계시인 현현이나 꿈이나 묵시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현현하는 걸 보여줄 때 막 자연이 막 흔들려. 자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막 산이 무너지고 산이 뚫리고 막 그래요. 막 불이 올라오고 막 불타지만 불이 일어나지만 타지 않는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준다. 현현하실 때. 그리고 꿈으로 때로는 묵시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은 섭리에 의해 초자연적인 계시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초자연적 계시.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을 초월해 가지고 구름 기둥, 물 기둥 아니면 매출액이 되고 시간도 멈추시고 막 이러지게 하잖아요. 이러한 걸로 자신의 계심을 자연을 초월해서 자신의 계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기록된 계시는 교회에게 필수적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를 더욱 잘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신 거야. 더 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성경의 계시의 기록 위에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구약에 많이 현현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뭐 했지만 그걸 또 다 기록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거의 목적을 거의 다 이루어내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쓰시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리셨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끝나는 거였는데 원래 끝나는 건데 주님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사실은 계획에 대한 얘기를 다 하신 거야. 다 하신 거야. 나는 구원을 위해 너희들에게 이런 계획을 가졌었고 구약에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했고 그가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완성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뭐만 나면 돼? 다시 오시기만 하면 되고 다시 오실 것까지 기록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다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다음에 이제 이러한 특별한 계시는 중단됐다라고 해요. 중단됐다. 이제부터는 사실은 구약 시대에 그런 특별한 계시가 없어. 왜 없어요? 왜 없어? 이미 다 알려주셨고 끝났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다시 뭔가를 알려주실 이유가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다 잘 후대에 알기 위해서 기록했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계시를 이미 다 주셨다. 이미 다 주셨다.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다시 계시를 주실 필요가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단됐냐라고 얘기했을 때 1번의 방식은 중단된 거야. 1번의 방식은 이제 필요 없어. 왜? 다 했잖아. 2번 성경도 필요 없어.
성경이 지금 성경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야? 더 필요 없다는 얘기요? 이 이후에 뭐 성경이 더 기록될 필요가 없어. 왜요? 다 알려줬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시하는 바로 그 가르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치게 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번 개념이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한국교회에 제일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명확해. 몸으로 오셔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명확한 얘기죠, 우리한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냥 주관하실 그런 분 같아. 근데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의 모든 것을 적용하시며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이러한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성령을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1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1번처럼. 초자연적인 어떠한 계시로 일어나는 것을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러냐 할 때 이게 사실 한국의 미신이나 토속신앙들,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문화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는 영적이다 라는 것들이 다 뭔가 초자연적이어서 예를 들어 나를 쓰신다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뭐 생각도 안 하고 저것도 아니고 귀신 홀린 것처럼 이렇게 뭔가 해가는 그런 느낌. 마치 점을 봐서 귀신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토속 신앙이 우리 가운데 지식적으로 있어서 성령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듯한 요소 때문에 마치 그 성령님의 일하심이 점 보는 것처럼 그거와 비슷하게 이야기 되어지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2번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준다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새로운 계시를 준다거나 새로운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계시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시하는 바로 그 가르침이 복음을 알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인치시는 것, 마음을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뭔가 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성경의 근거로 열심히 생각하고 있을 때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성을 무시하고 초자연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그러므로 교회는 기록된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새로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들은 다 틀린 얘기야. 다 틀린 얘기. 그리고 계시라는 단어 자체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는 끝났습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계시는 끝났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알리시는 거야. 그러므로 그 보임을 받고 그 보임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언하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셔.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의 증언이 맞게 하기 위하여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계시는 이미 끝났다. 왜요?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 계시는 없다. 그래서 뭐 미래를 예측하는 뭐 이런 계시는 없어요.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저도 예측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뭘 예측할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예측해 드릴게요.
이거는 성경에 나왔잖아. 굳이 하나님이 직접 뭐 안 해주셔도 되잖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방식이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이루셨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막 그 큰 걸 이루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와 함께 생활하며 복음을 알고 내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 우리한테. 바라고 원하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는 성경에 계시를 받았다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계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지금 신사도 운동 계열이라고 얘기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새로운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신사도 운동.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될까? 그거를 많이 양보해서 진짜 성령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성령님이 강권 역사로 진짜 가끔 우리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일을 할 수도 있지. 내가 그때 미쳤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어. 이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이야기한다면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이번 인간은 성령의 역사심을 완벽하게 구분해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뭘로 분별해야 돼? 뭘로 판단해야 돼? 성경을 근거로.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냈다는 그 성경을 근거로 그걸 구분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저는 괜찮아요. 근데 강력하게 하라고 하는 짓이 불법적이거나 불의하거나 불충하거나 이런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라고 하셨대. 저는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의 불의함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의로우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굳이 네가 불법을 행하면서 까지 그 일을 하라고 하겠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능력이 계신 분인데 법을 바꿔주시면서 하라고 그러지 않겠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초자연적인 어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의 근거로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과 이러한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 그러면 아닌 거야. 그래서 많이 양보해도 그렇게 구분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성경의 계시가 아주 명확하고 기준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외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을 명확하게 한 것은 없다. 기독교는 점을 보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성령의 역사심은 없어요. 성경에 예언하는 은사 나오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은사가 나오긴 해요. 주로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예언하는 은사 주로 누구한테 있냐면 목회자한테 있어요. 왠지 아세요?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서서 조금 더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갖고 권면할 수 있어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얘기를 하는, 미래를 본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이런 거. 너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명확한 얘기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사실 미래에 대한 예측
하나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주로. 그 언어적 표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그 전보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없어요. 없어요. 오늘 너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 안 된대, 죽는데.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 가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뭐.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역사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기억해서 1항 했네, 1항. 1항 했네요. 2항부터는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한 20분이 다 돼가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성경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얘기할 때 궁금했던 얘기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될 건데, to be continue.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볼지 모르겠어요. 그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보시면 그 1번부터 33번에서 어디까지 갈지, 이번 학기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을 아까 그 신앙 고백서 그 네모칸에 그렇게 몇 항씩 적어놔서 이걸 우리가 믿는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그 총회를 통해서 이걸 결정한 거고, 우리는 이걸 믿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영감된 하나님의 성경을 자증성, 완전성, 성경의 완전성, 외경,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